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2021년 12월 5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일주일 동안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평화의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초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나누고 난 후에 사도신경 찬양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촛불은 평화의 빛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어둠의 벽을 살라버리는 예수님의 평화의 빛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빛을 밝힙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유를 알리리라. 이것이 것이요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김영광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었어요. 영광이는 대림절이 시작된 이후부터 아드벤트 칼렌더, 대림절 달력을 매일매일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 있는 초콜릿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어쩔 때는 한꺼번에 뜯고 싶은 그 마음을 참느라 아주 고생을 하고 있지요. 그래도 곧 성탄절이 다가올 것을 기다리며 참으면서 하나하나씩 잘 뜯고 있는 우리 영광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도 초콜릿보다 더 많이 기다리는 멋진 영광이가 되기를 소망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 네, 오늘은 순종하는 제자예요. 과연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 말씀의 비밀을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자, 목사님 먼저 읽으면 우리 친구들 말씀을 하나씩 잘 따라오세요. 목사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읽어주었어요. 오늘은 신약성경 세 번째 책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2절 윗부분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어요. 자,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인지 참 궁금하지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곧 임신을 하여 남자아이를 뱃속에 갖게 될 것이란다.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래요. 그럼 그 아기를 낳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궁금하지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가 되냐면 아주 큰 자가 된대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진대요. 자,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실까요? 아주 가장 높고 가장 높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려질 것이란다. 너는 곧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정말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갖게 되고 낳게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과연 누구일지 아주 궁금하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 말씀의 비밀을 따라가 보기로 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자, 그런데 이 동네에는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바로 마리아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어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여기 집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실하고 성실한 남자였어요. 바로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요셉. 그리고 마리아는요, 곧 결혼할 사이였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에게 청혼하였어요. 마리아,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마리아도 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받아주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면 결혼하는 날이 될 때까지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각자의 집에서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있던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샬롬 마리아, 마리아여 평안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 앞에 천사가 나타났지?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다시 말했어요. 마리아여,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마리아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곧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이 예수님은 아주 가장 큰 분이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 천사가 이야기한 내용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나요? 맞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내용을 들려주자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제가 아기를 낳는다고요? 제가 임신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마리아는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더 두려웠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하였어요. 마리아,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하나요? 당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이미 할머니가 되었고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신을 하였답니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해주자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제가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을 하였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편 다른 곳에서는요, 좀 마음이 아픈 사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했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고 나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큰 슬픔에 빠졌어요. 어떻게 나랑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요셉은 이렇게 슬퍼하며 그리고 마리아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었어요. 요셉, 당신은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시죠.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당신과 결혼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자 꿈속에서 깬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저도 감사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마리아와 함께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디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요? 마리아와 요셉은 때로는 두렵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참기도 해야 되고 양보하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면 기쁨으로 참을 수 있어요. 기쁨으로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겠어요. 한 친구들이 있나요? 자,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다 같이 두 손 모아보세요. 그리고 두 눈을 꼭 감아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친구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자,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을 잘 보내기를 소망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참아야 되기도 하고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또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2배, 3배 훨씬 더 많고 커질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응원할게요. 화이팅!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지금 이 시간은 혜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신나고 즐거운 만들기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만들기 시간으로 떠나볼까요? 함께 출발! 친구들 샬롬!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대림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저희 집은 따뜻한 핫팩을 많이 사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라고 나누어 주었어요. 저는 교회 트리를 장식했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은 대림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각자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하며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감동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마리아의 이야기였어요.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건 기적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마리아는 무섭고 불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는 만들기 여행 속으로 출동! 초록초록 눈을 반짝 뜨고서 재미있는 만들기를 같이 해봐요. 오늘은 어떤
오늘의 준비물 콩가지, 스티커, 색연필.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뜯어주세요. 점선대로 모두 접어주세요. 칼선에 그림을 끼워주세요. 스티커를 붙여 꾸며주세요. 색연필로 글씨를 써주세요. 짜잔! 오늘은 순종 인형을 만들어 보았어요. 친구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이 예고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과 친구들은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다윗의